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시려고 나오니 대답하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성전이 잘 지은 성전이 전부 다 돌 하나에 돌이 중첩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그 개념과 주님의 기적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인간들은 있음에서 더 크게 있는 걸 기적이라 하거든요. 잘 되는 거. 주님께서는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다 흠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있는 것을 없애버려야 이게 진짜 있는 것이 방해받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운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세운 것이 등장할 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인가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는 말이었죠. 새치 뽑듯이 다 뽑아버리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다 뽑힌다 할 때 거기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뽑히는 걸 건낼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은 것은 무엇이냐. 이걸부터 먼저 관심을 둬야 돼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하니까, 이거 뽑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얼마나 공들였는데, 이걸 뽑아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자꾸 자기 걱정, 자기 단돌이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은 것 외에는 다 뽑히면 또 하나님의 심은 것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죠. 이것만 알게 되면 이게 심은 것만 있으면 자신에서 심은 것 외에 자신에서 다 뽑아내세요 하고 자기를 맡기면 되잖아요. 그죠? 성질 좋지요. 그렇게 성격 좋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이거 다 뽑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은 것을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걸 이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지 아니하면 의로운 나라에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 따로 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가 드러나는 곳에 의를 심어 놓고 죄와 의의 그걸 양에서 어려운 말로 하는데 양에서 어려운 말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동반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게 의만 달랑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의가 있는 곳에 그러면 죄는 뭐지? 하고 죄도 같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천국 간다 이러면 천국 가심 들어오면 그런 천국은 없어요. 뭐지 지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의와 이걸 이제 짝패라 하는데 무슨 우리말로 짝이 됐어. 양말에 짝이 이제 장갑의 짝처럼 양발에 하나 빵꾸로 났으면 멀쩡한 반대쪽도 갖다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죄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 모른다는 게 돼요. 지옥에 대해서 뭔가 모르면 천국이 뭐도 모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 지옥 같은 거 몰라. 내가 갈 나라 아닌데 난 천국만 알면 돼.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을 살펴야 돼요. 죄가 있는 곳이 되면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살피느냐 하면 죄를 살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면 인간적으로 내 선악체제, 내가 선악 지식 가지고 죄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엉터리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또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필 때 이거 진짜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먼저는 내 선악체제 가지고 죄를 살피게 되게 되면 이 죄는 제대로 된 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그 반칙이 들어가는데 반칙이 어떤 반칙이냐면 나는 필히 죄인 아닐 것이다. 이 조건이 요 작업에 죄가 무엇이냐 요 작업에 이게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요거 반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에서 선생님이 오늘 숙제 안 해본 사람 손들어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숙제 하나 손들어 하니까 어떤 학생이 좀 그 반에서 노는 학생이 봐 선생님이 숙제 검사 한다 했잖아. 야 손들어 숙제 검사하는 사람 손들어 하면 선생님 너부터 한번 보자. 너 그렇게 말하는 너 예? 너부터 한번 보자. 유대인들이 그지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 하지 마라 했어요. 간음하지 마라 했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주님이 너 말이야 너 네가 바로 거짓말한 거야.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가 거짓말 하지 말자고 가르치면서 성생이 어떻게 거짓말 하느냐. 예. 간음하지 마라 하는 거 해놓고 네가 어떻게 간음질 하느냐.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어디 도둑질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하고 속으로 굉장히 상쾌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 자기는 뭐냐? 도둑질 하지 말을 어릴 때부터 도둑질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철이 없지요. 주님께서 도둑질 안 하는 레벨이 어떤 레벨이냐 하면 가진 거 다 주는 레벨이 막 도둑질 안 하는 레벨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지가 존재했다는 말은 반드시 남을 속였고 남은 걸 뺏었다는 의미에서 사람은 존재의 능력을 존재에 필요한 돈들을 벌어온 거예요. 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결과를 야기시키면서 자기는 웃게 돼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돌아가는 정보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가난이라는 계층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돈의 흐름을 누가 캐치하려는데 그 캐치할 때 정보를 누가 먼저 선점하냐에 따라서 캐치해버려요. 먼저 아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 버리면 나중에 껍데기만 나와요. 막차 타든지 그래야 돼요. 노래방 잘 된다 라고 이미 유행했던 노래방을 그 뒤에 막차 탄 사람 날아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를 해놓고 복음 이야기 해버리면 십자가 이야기 하면 이거는 별 관심 없어요. 근데 목사가 설교 시간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설교가 진짜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목사님께 주의 사자인데 주의 사자가 주식 이해한다는 것은 저번에 주식 투자한 사람에게 뭔가 행운을 갖다 주고 더 생존케 하는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가 주식 투자에 설교를 하는 것은 목사 본인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펀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목사 가정이 펀드를 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발을 어디에 담그냐가 그 사람의 관심사로서 이미 선점해야죠. 선점이라는 말은 딴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관심 두는 걸 선점이라고 하죠. 우선적으로. 목사님 바빠서 이번 교회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 뭔 뜻이에요? 풀이하면 되면. 돈 벌러가. 지금 내가 발을 담근 그것에 지금 그게 급합니다. 이 뜻이라고 하죠. 또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좀 참석 못하는데 또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첫째 시간에 뭐라고 했던가요? 반드시 육으로 여기서 육으로 가는 것도 주님의 이게 은혜고 주님의 기적입니다. 믹스기 돌려버리면 내가 지금 믿는 자 아니구나. 그걸 티나게 해줄 때 나 믿는 자 아니라고 뭐 이렇게 자랑질 하는 건 안 되지만 주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할 때 그 사람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넌 봐줘도 너무 많이 봐줘. 지금 내가 너무 많이 봐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내 그럴 자격이 안 되고 그건 자격이 없지만 항상 인간은 육의 자리에서 영으로 갔을 때 내가 구원받다가 중요하지 않고 나 같은 이 육밖에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십자가 능력.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돌리십니다. 자꾸 돌려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이 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부터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성전이 지금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전혀 안 망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안 무너졌다는 말은 그 사이사이에, 벽돌 사이에 누가 공로가 들어갔다. 인간들의 영혼이나 기대와 희망이 들어있어요. 특히 성전은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는 채널 같은 겁니다. 딴 데서 제사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 지정된 장소에서 했어요. 우리 아까 강의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나는 거 한번 봅시다. 그 장소를 뭐라 했죠? 예, 독자적인 규범 체제. 예, 규범 체제는 법이 나오죠. 이 법을 가지고 이 체제를 계속 가동시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너무 길면 그냥 교회를 합시다. 교회가 교회를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가 가동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고 번창하기 위해서 그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주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주일 낮 설교가 계속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사도 바울하고 싸우죠.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죠.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이 한마디에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께 그들이 대들고 있고 가짜 사도라고 우기는 것은 네가 지금 이 사기꾼이제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자체가 뭐를 반영하냐 하면 우리는 마귀가 당회장입니다 라는 말을 그대로 지금 큰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끼어들게 되면 그 교회가 지금 지향점 추구하는 그 목표가 천국인지 지옥인지는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이 결정나는 겁니다. 전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고 유명한 사람을 세상에 기독교 방송에 대다 가지고 방송을 딱 하는데 그 방송 내용을 제가 또 봤거든요. 십자가 복음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없고 나는 지금껏 이렇게 바르게 살았었다. 그게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그 좋은 기회를 왜 그런 이런 같은 방송국을 왜 줬습니까? 모든 기독교 방송을 줬을 때 그 방송국 자기가 하나를 확장하고 준 게 아니고 그 방송국이 누구를 가로막는다? 십자가를 가로막고 십자가 복음을 가로막는 단체니까 행여나 주께서 그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방송케 하거든. 거침없이 하이킥이에요. 방송국 망하라고 강의를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음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주께서 보여준다면 우리 교회 망하놓고 주신 사람이에요. 그럼 망하는 설교를 해줘야죠. 망하는 설교를. 우리 교회 망하는 설교를. 우리는 매일같이 망하잖아요.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믿어지는 것과 믿기지 않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믿음입니까? 두 개 다. 아니죠. 아니에요. 두 개. 이거는 아니고, 믿기지 않는 이게 믿음이잖아요. 네. 제가 구자욱 씨, 목사 노래한 가사 내가 언급한 적 있죠? 아따 참. 아따 참말이요. 믿을 수 없었는디 하잖아요. 아따 참말이요. 믿을 수 없었는디. 띵띵띵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손에 죽었다는 것이 그게 아따 참말이야 이래 나와야 돼요. 전화가 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가짜로서 완전히 들통나버린 겁니다. 다 가짜예요. 가짜로 들통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난 옛날 수요일 전에 수요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지 않냐면 구원 못 받지 못한다 했죠. 자꾸 제가 안속을 넣고 믿을만한 거 꼬깃꼬깃 가지고 생각하고 측정해서 믿을만한 거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에 속아 넘어갔어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다 전부 다 말짱 도루묵이고 거짓이란 말인가? 못 믿겠다. 십자가뿐인가? 그래 속자 이래야 돼요. 내 그동안 했던 헌금과 수많은 예배 출석과 그리고 봉사, 전도, 선교 멀쩡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게 다 헛거라는 그 말에 에따 모르겠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속아 나가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대 앞에 서면 한없이 축소되고 작아져야 돼요. 난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가 될 때, 그 수고한 무거운 짐, 인생에 얼마나 기틀처럼 가볍겠습니까? 내가 있으나 마나 하는. 그게 삼청천이에요. 나 어딘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딘지 몰랐다는 거. 얼마나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없음보다 더 작게. 예. 무보다 더 가볍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보다 더 가볍게. 없음보다 더 가볍게. 이거는 없음을 강조하는 것은 강조법입니다. 예.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정숙하다. 이 말은 정숙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는 약간 더 시끄럽지만 바늘을 떨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없음보다 더 가벼운 거. 뭐 있어야 가볍죠. 근데 없음보다 더 가벼운 거. 이거는 인간이 믿기지 못할 정도로 가벼워지는 거야. 그게 영입니다. 근데 영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수업시키는 게 아니고 육신에 가시를 줘버리면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귀신도 않는 사도 바울도 빼달라고 몇 번 기도해요. 30판이거든요. 네. 3번씩 기도합니다. 못 살겠다고. 이래가지고는 이래 가서는 사도 일 못 하겠다고. 그 주님이 응답을 줬어요. 은혜가 쉽게 이렇습니다. 네 은혜가 네게 은혜가 족하다는 말을 우리 바로 쉽게 하게 되면 지금 너희를 하고 있어, 내일을 하고 있어. 이건 내일이야, 이 뜻이에요. 왜 자꾸 내일을 가지고 네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 신세가 왜 이런 모양이 됐나 할 때 그 사고방식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내 인생이라는 게 아예 없고 주님의 인생인데 주님의 공생애를 보여주는 인생인데 아까 전에 했죠. 내 인생하고 오기 때문에 맨날 앞에 나가붙어요.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건 누가 이야기하냐 하면 요새 재벌들 이야기합니다. 재벌들이 지 원들어 경쟁 안 돌아와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재산 2조 원 되면서 내 신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팔자 하고 있습니다. 예? 재산 680억에다가 나이 99세에 노인네가 삽니다. 아이고 내 신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청부살인이 있네, 후손들께 청부살인이 있느냐. 제일 공포의 그 90세 노인 680억 갖고 있어가지고 죽었다 이야기 했잖아요. 주일 그 낮에 예야 들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송수미 남이 죽었는가 이렇게 해서 68만 있으면 내가 죽겠는가 이 말이죠. 문제는 내가 있으면 문제예요. 내가 있으면 나를 콕콕 바늘같이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찔러주는 겁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죽다니. 그러면 단사에 위로해 주죠. 십자가를 믿으세요. 십자가는 당신의 인생이에요. 주님의 인생입니다. 그런 남자를 알게 한 것도 나이 차도 많이 나 차이 나는데 알게 한 것도 주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약혼자 비슷한 사람 이럴 때 뭐 합니까? 그만 하겠죠. 예? 그 누가 불렀던 그 노래 있어요.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틀지 마세요. DJ. 예? 유시네. 유시네. 제발 내 앞에서 위로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인데. 지금 뭐냐면 실패 속에서. 예. 오늘 두 번째 제목이다. 주님의 의는 실패 속에서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진지해요.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멀쩡하지. 지금 그
건물 잘 지었지. 내 일은 저걸 무너뜨리는 게 내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자기가 한 것을 진검다리로 여겨서 신과 교류를 하려고 하고 신과 연결을 시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연결을 주께서 밀어버리고 부셔버린다는 것은 애초부터 예수님 없이는 연결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문화와 문명의 업적과 실적과 그것이 집대성되어 있는 거야. 이 바벨탑 같은 거다 말이죠. 그것을 무너뜨릴 때 결국은 뭘 무너뜨리냐? 인간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네가 네 구원을 방해하고 네가 주님에 대해서 회방질하는 악마의 앞제비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교절을 지금 써가는데요. 교절을 저 겨울 수련회 앞서 교절 써가는데 이런 내용이 그게 포함시켜 놨어요. 뭐냐면 결정은 인간의 본심이 하고 실행은 인간에게 맡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본심이라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타치를 못해요. 인간이 기회를 못해요. 불교에서는 이걸 경물 생심이라는 말을 했는데 물건이 봄으로써 마음이 새롭게 생산되는 거예요. 예. 선 볼 때 두 군데 보고 둘 중에 하나 하라 하면 아가씨들이 싫어해요. 왜? 제3의 가능성을 놓치기 싫어서 그래요. 근데 세 번째 봤는데 정말 아까 지 조건과 완전히 초월해서 거기 앞에서 완전히 뿅 하도록 너무 반해버리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 둘 중에 보고 뽑아라 할 엄마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왜? 둘 중에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는 마음이 성성됐었는데 세 번째 사랑에 등장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서생인 거예요. 첫 삶이라고. 이게 보는 동시에 뭐도 같이 동반해서 생긴다. 호응이 돼가지고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현재 정신분석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이걸 요구에 부응하는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설명하면 어려워지는데 요구라 하는 것은 인간이 그 주체나 자아가 개입할 수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요구인데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든 요구에 충족시키려고 예를 쓰는 걸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자는 뭐가냐? 미흡함이 있어요. 미흡함이 뭐냐? 이걸 가지고 슬픔이고 이게 절망이고 그리고 우울이고 그리고 걱정이고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200을 계산했는데 돈 버는데 요번에 150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면 50억이 빠지죠. 그게 기업가서는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밥 못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흡함 때문에 생긴 미흡함. 분명히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자기 전교 1등인데 전국 1등은 안 돼. 걱정 것이 되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설 어디 가겠는가. 그 이제 포시라고 이제 배부른 걱정이지만. 예. 이거는 뭐냐면 새로움이 등장하게 되면 요구가 내 자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툭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미흡함을 양산시켜요. 기도 더 해야지. 헌금 더 해야 이 미흡함을 맡길 수 있어. 충성이 이번 주에 교회 갔잖아. 봐라. 이런 이 사단 생겼잖아. 더 충성하고, 더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고, 건성하지 말고,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히가 뭔지 몰라. 하여튼 무조건 간절히 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목사님 심할 때 목사 섬겨야 되고, 교회 봉사 다 해야 되고, 더 해야 네 요구와 욕망이 거의 근접하게 된다고,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뭐냐 하면은, 실적 위주예요. 실적 위주. 기도해놓고 돌아보고, 얼마나 응답받는 거 돌아보고, 또 기도해놓고 응답 돌아보고, 이 점치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무당 단체가 교회입니다. 목사는 계속 약 올리죠. 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어린애 같은 믿음이 되지 않았어. 예.
순전한 믿음이 돼야 돼. 어린애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바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욕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나온 게 그걸 가지고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모든 욕망은, 요구와 욕망, 모든 정신병 환자는 요구와 욕망 사이에 틈이 벌어져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 생기고 정신병 생기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 정신병자입니다. 모든 인간이 뭐 문재인부터 해가지고 뭐 머리 허연 그 장관부터 해가지고 모든 위 아래 위 아래 모든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다 정신병자예요. 목사, 교인, 장로 모든 사람이 정신병자입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정신병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그렇게 못 간다는 것을 강조하신 분 때문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에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분이 중심에 박혀버리면 이게 원심분리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분의 영향력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활동하는 영역, 활동장이 되는 겁니다. 활동장. 우리는 내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개인 구원 없습니다. 통구원이에요. 통구원. 알죠? 통감자 4,000원. 예. 휴게소에서 파는 거. 통감자가 이마트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이마트한 게. 통감자는 알지. 새끼가 있는데. 통감자는 커야 되거든. 통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이지 개인 구원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라는 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폐허시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안 될 때 감사해야 돼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흉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굴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한다고 응답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기도조차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해내심. 그러니까 성경은 네가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해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목을 뭐라 한다 했습니까? 실패 속에서? 현장 속에서? 현장성, 휴복감, 현장성, 실패성,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이고 끝이거든. 그게 예수님이 일한다는 말은 시간의 초조함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시간에 초조할 필요 없다. 내가 지금 50점이든 60점 돼야지. 그렇게 초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합격시켜 놓았으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못났느냐를 따지면 돼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를 성경 보면서 돈을 사랑해 일만의 뿌리다. 그래 이걸 내가 못 지키지. 이렇게 못난 거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참 쉽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적인 개수도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주님 보낸 또 마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또 구원받잖아. 갑자기 통감자에서 개인 감자로 또 돌아서는 게 있거든요. 주께서 그렇게 하셔요 또. 그래 난 구원받았다 이래가지고 임이라는 말은 나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우리는 예수님께 관계성 속에서 그 임의에 참여된 자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 인간의 말에 어폐가 있지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아직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미는 아직 갓에 붙어봐야 돼요. 이미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게 남아있습니다. 이러면 돼요.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처럼.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신납니다. 원래 이 세상이 그 뒤에는 이제 그 뒤에 진도 굉장히 빨라져요. 그 뒤에 나오는 건 조금 더 박살내는 이야기인데, 예, 박살내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을 박살내려 하면 예수님께서는 본인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뭐랄까 이 세상은 무엇의 무대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무대잖아요. 그 무대가 이미 이르렀어요. 이미. 그럼 이미에 대해서 아직과 비교되는데 아직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시절은 아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접수함으로 말미암아 이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계관과 예수님의 세계관이 달라요. 세례요한의 세계관은 아직도 인간에게 행함의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미는 이것은 뭐냐?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이름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신이란 말이에요. 대신. 모든 것을 대신 다 대체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이제 철수 작전에 났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 하면 시장 파장이죠. 5일장에서 파장. 이 파장되면 또 왜 바람은 또 부는지. 낮에는 멀쩡하다 바람 보면 막 쓰레기 막 픽 날리죠. 예? 얼씬스럽게. 예? 창고 영화처럼, 예, 서부국에 나온 것처럼. 파장 분위기에 그저 하면 썰렁하게 갑니다. 벌써 이쪽 천막 거두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슬슬 이제 정 거두고 있는 게 파장 분위기예요. 파장인데 이걸 성경에서는 이걸 파장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이걸 이렇게 해요. 추수라고 해요. 추수. 추수할 때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자기 백성을 데려가는 것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알곡이라고 합니다. 알곡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어요. 왜? 피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 묻히고 데려가고 피 묻히고 데려가는 겁니다.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내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 태어났는데 그 추수하는 당사자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뭐 한 것 없는데요. 없어요. 제가 뭐 한 게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자 5 사귀고 지금 헤어지고 6번째 남자하고 사귄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수요일인가 그때 요한복음 설교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으니 어떤 분이 널 목사님 설교도 은혜 받는데 이 대목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물란한 여자가 아닌데 그 당시 유대 풍속에 보면 여자는 제대로 지금 정말 버림받은 여자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물랑하다고 물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 설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설교 취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든 간에 제 취지는 물랑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물랑한 사람이 뭐냐면 신사임당이에요. 신사임당. 왜 놀라는 얼굴 하십니까? 네? 평생에 오직 지합이 하나만 바라보면서 자식을 키운 여자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여자? 물랑한 여자예요. 왜? 이 여자는 전부 다 아담의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그 설교를 했는데도 이분 그걸 이해 못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란하다, 안 물란하다가 이 여자가 물란하지 않다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전혀 보탬이 안 돼요. 그 내용이. 물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물란하다고 해줘야 그 설교에서 하는 의미가 살아요. 믿음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 좋아서 구원받고 제대로 된 제사 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어느 쪽에서 예배 드리면 받습니까? 하는 자체가 물란해요. 이게 자기 행함이잖아요. 사탄이래, 사탄의 생각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냥 성령을 줘서 그냥 네가 생명의 물이 나오는 생수가 나오는 오늘 딱 죄가 잘 잡는다.
해요. 그죠? 생수가 나오는 움직이는 우물 되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우물. 그게 움직이는 우물인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나는 남자 5명이 있었고, 시험 사귀는 6번째단 그 내용이 하등에 그게 수치스럽거나, 예,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배역, 그 역할까지 포함을 해줘야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이죠. 왜? 의는 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의는 죄 속에서 나온다는 말 이해하시겠죠? 아이고, 그냥 의를 주시되, 남들도 내 과거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직도 자기 개물 구원에 지금 잔뜩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사랑에 몰두한 사람이 그런 현상을 보이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구원받다 해가지고 남이 듣고 싶지도 않은데 지 과거에 옛날에 조폭했는가 그건 자랑도 아니고 말이야.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예. 실듯이 그런 또 나쁜 짓 하는 것도 자랑하고 또 앞으로 또 나쁜 짓 할 걸 또 자랑하고 또 그런 또 오진하면 또 그런 또 하지 마세요. 부셔도 노출시켜도 주에게 노출시켜야지. 지가 알아서 노출시키면 그게 지 믿음 자랑하는 게 안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파장입니다. 철거 작업도 하십니다. 그럼 철거 작업을 왜 하느냐? 철거 작업을 통해서 인간의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게 인간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철거 작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철거 작업이 바로 우리 주체를 주께서 철거합니다. 우리 자신을 없애버리죠. 그럼 우리 자신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17절 나옵니다. 진도 확 나갔죠 벌써. 예? 앞에 그 뒤에 있는 건 전부 다 철거 작업입니다. 이 대자연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기근이 지성에서 쭉 있고 17절부터 보게 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 뵌 자들의 전범인 아이께 화가 있으리라.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철거 작업 현장입니다. 우리는 현장으로서 자기 역할만 보여주면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아이가 아이 베개 해놓고 아이 베개 누가 아이 베개 임신 누가 시킵니까? 주님이 시켜놨잖아요. 주님이 시켜놓고 뭐라고 합니까? 애 놓고 난 뒤에 심판 오든지 애 벤처로 화가 있을지어다 이래 해버리면 맡은 배우의 역할이 너무 심한 역할이잖아요. 안에 베개 이어놓고 아이 벤 역할 하라 하면 베개 빼내면 되지만 주님의 주신 역할은 베개로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임시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해산하기 이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가지고 자기 걱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에 있는 애 걱정이 돼가지고 허겁지겁 그러면 날 살리라 살고자 하는 본색을 들추어내시면서 뭘 한다? 철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철거 작업을 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인간의 이 몸 자체가 배후에 누가 있는 사탄이 있거든요. 이 몸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몸이자 아니면 너 몸이냐 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상 사탄이 우리 몸을 다룬다는 생각 안 하고 주여 모든 걸 다 시킨 대로 하고 믿을 테니까 이 몸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래 나오더란 말이죠. 이 몸을 바꾸어 몸이기 때문에 이 몸에서 피가 흐르거든요. 피가 흐른다는 피는 생명입니다. 이 말은 뭐냐? 네 몸에 흐르는 생명은 생명도 아니고 목숨도 아니고 이거는 버려야 될 저주받아야 될 목숨이다 라는 것을 통보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를 이야기한다고요. 자, 겉으로 보면 피가 나오니까 몸과 몸을 이야기하는데 그저 마리아가 몸으로 예수님의 몸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몸을 껍데기를 벗겨버리면 안에 뭐가 되겠습니까? 피가 있겠죠. 그 피가 불신의 피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오빠 왜 죽었냐고 달려들게 한 요인이 그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그쪽으로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예수의 목숨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사단 대신에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그
피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대시한다는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단이 만드는 그 생명에다가 그 목숨에다가 예수님의 목숨이 들어오게 되면 사단은 사단대로 자기 본색을 들추어내면서 그 죄가 있는 곳에 주께서 의가 피어나도록 주께서 이런 공식으로 일하셔요. 이 우리의 몸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믿고 난 뒤에 참 불편해요. 참 불편하죠. 왜 성경을 불편을 덜하게 성경을 안 보면 되는데 또 구차없이 또 성경 안 보면 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말씀한다 해가지고 그게 또 듣기 싫어가지고 성경 보게 되면 성경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현대적이지 않아요. 현대 삶에 도움이 안 돼. 보탬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토정비기는 나서요. 이사는 언제 가고 저 사람이 사주팔자는 저 사람하고 행복해 이긴 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자기를 미워하라. 네 원수는 집안 식군이라. 이거 뭐 연하단 말인지 이래 나오니까 굉장히 성경 보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설교를 해도 성경 이야기 않는 교회를 가게 돼요. 성경 이야기 하지 않는 거. 성경 그냥 포만 달아놓고 누가 교회 봉사에서 복받은 이야기 근데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꿈은 이룰 수 있다는 사례들 간증이죠. 그런 것들만 이어지 한 30분 설교하는 그 교회 또 너무 길면 또 듣기 싫어. 한 30분 설교하는 그 교회 가고 싶어. 그리고 그 교회 30분 채우고 나머지 30분은 찬양 집회로 온몸으로 짜릿하게 천년에 오는 그 음의 가락이 파도를 칠 때 내 세포와 파장 같이 춤출 때 갑자기 은혜 받는 느낌 들고 훌륭한 악기 같은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 교회 가고 싶지.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듣기 말씀 전하는 교회도 싫고 특히나 복음을 전하면 아휴 무서워라 도망쳐버리죠. 사람이 이익 없는데 노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가 노동을 이익도 없는데 하겠어요. 본색을 드러낸다면 예수님 앞에서 모든 몸들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호들갑 떨면서 추운 거 다 주님 앞에서 다 도망치게 만들어버려요. 심지어 누구도 12제자도 도망친 자입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달랑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계약자로 나설 유인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깎아내고 쫓아내고 달랑 예수님만 딱 남지요. 결국은 이 세상은 예수님과 모든 세계와의 정명승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정명승부. 모든 세상은 한 소리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들을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이거 한번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죠. 실패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실패담입니다. 실패담. 누가 봐도 십자가는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해설 이래 해버립니다.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 실패했다고 여겼던 그 실패. 그러면 이 예수님을 실패로 몰아넣었을 때 누가 성공했어요? 그 예수님을 죽였던 자는 성공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분을 사흘 만에 부활을 시켜 놓으니까 자기는 성공하고 예수는 실패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본인이 성공했다는 그 안목의 전제하에서 예수는 실패자인데 이 실패를 주님께서 성공으로 바꿔버리니까 그 안목 전체가 주님 하는 보시기에 곧 실패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따라서 내가 실패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어쨌든 나는 실패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종말을 경유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이 말씀을 경유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런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어요. 종말을 통해서 나도 주님 버리고 내 빼는 아이 뵌 여인처럼 내 빼는 살아야 되겠다고 내 빼는 그 본성을 유감 없이 이 대전과 세종 바닥에서
저 대구 바닥에서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사랑의 모터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불신자가 그 제자들이 도망친 제자가 남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이미 구원받은 상태. 오늘 갑자기 제목이 이미는 이제 붙어집니다. 이미 구원받은 상태여서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어떻게 주님 홀로 그 구원의 근거를 다 100% 제시해야 되는가.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이라는 것을 곱씹어 가면서 평생토록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해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 이 종말론 보니까 어때요? 아주 신이 나죠. 저요 부셔 주시옵소서. 부셔 라면 땡처럼 부셔 주옵소서 가죠. 자, 요거 했는데 요 본문을 지금껏 이 세계교회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무서운 심판주가 되셔가지고 봐라,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다? 이거는 경고용이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예수 믿으면 그거 받고 마지막 때에 깨어서 도적까지 오신다니까. 이 말씀을 경고를 받으면 정신은 차려야 돼요. 문제는 정신 차리는데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정신 차리고 4시부터 5시까지는 쉬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치매에 걸리기 전에 정신 차리느냐, 걸리고 후에도 정신 차리느냐, 근데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 하여튼 간에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마지막 때에 정결한 뭐가 되고 신부가 되어가지고 화장 좀 해야 돼요. 화장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때 험없다 소리를 들을 때 그때 하기 때문에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려도 이 경고성이 이게 하는 이유는 그게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악한 것과 정신 차리는 것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악한 게 뭐냐? 666 여기에 이마에 바코드 받으면 안 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핵폭탄 무슨 그런 걸 유물이 시사 연구해가지고 그거 살펴야 되고 지금 바티칸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걸 살펴야 되고 소련과 그리고 마곡과 이란과 이란과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을 이렇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갑자기 성경 이해하다가 지금 시사로 막 넘어갑니다. 차려야 되고 일루메이트가 어떻고 현재 사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고 북한의 마지막 단지파인 한국에서 당군의 후손 단지파 마지막 단지파인 한국에서 북한이 마지막 때 핵폭탄 해가지고 사태전을 일으키는 것을 미리 요한계시록을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신천지 잘 다녀가지고 신천지 뿐이겠어요. 조영기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정결한 신부로서 이 세상을 영을 분별해가지고 세상 이 세대가 어떤 생각을 제발 좀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이 교회가 방주니까 이 구원의 방주에 돈 많이 쳐내야 돼요. 모든 교회 돈 다 줘야 돼. 해가지고 이 방주 살 때 남은 자들은 산다. 그게 돈 내라. 결국은 돈 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건 대학 교수고 박사기 세계 관계없어요. 살고자 하는 사탄이 있는 이상은 돈 갖다 바치게 되겠어요. 장로가 지가 장로지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사탄이 사탄 보고 이야기하는데 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영이 같은데 영이 살고자 하는 영에다가 살려줄게 하는 영 같은 영 아닙니까? 뭐가 빠졌냐 하면 임의가 빠졌어요. 임의. 그것도 돈 바쳐서 임의가 아닙니다. 봉사에서 임의가 아니고 뭐 때문에 임의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의 됐잖아요. 십자가로 임의 됐잖아요. 협박과 공갈 얼마나 바보처럼 다 협박 공갈 받았습니다. 나의 구원 없어요. 예전부터 개인 구원 없어요. 그냥 주님이 활동하는 무대라니까. 우리 하나님 역할의 분가의 역할을 그 역할 잘했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고 난 뒤에 그 역할 나는 내 역할 너는 네 역할을 하면 돼요. 네 지옥갈 역할을 하고 난 천당 갈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전했으니까 세상에 나와서 또 여러분 자신에게 말 협박 공갈 많이 받았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들을 공갈할 칠 겁니다. 네가 못 되면 애들도 못 된다는 식으로 계속
우리 속에 끄벅끄벅 놀래게 할 거예요. 자식 없는 부모 누가 있어? 다 자식 있잖아요. 내가 지금 게으르면 자식한테 그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원하고 싶어. 예, 바로 그 모습이 십자가를 모독하는 그 모습인 것을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확인 절차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십자가를 가리는 사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깨닫는 가운데 주님의 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